1955년 50살이 넘는 여자 가수가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메트로폴리탄 홀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수많은 관중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공연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여인은 흑인에 대한 가혹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성장했지만 그러나 늘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명한 마리아 앤더슨입니다. 그날 공연이 끝나고 마리아 앤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내 시선은 고난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했지요. 내 고통은 오직 예수님만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의지할 그분, 내 모든 고통을 아시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해 의지할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또한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가장 막막한 삶의 자리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꿈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도 없이 일이 척척 풀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평탄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듯하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가질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특별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숙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세우시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게 하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요셉은 그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뜻대로 고난의 여정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삶의 여정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회오리 속에서도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남다른 평안이 있었습니다. 자,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오늘 시편 105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돌아보면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낱낱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뒤늦게 돌아보면 심각한 위기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종으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종이란 말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노예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노예. 좀 더 멋지게, 좀 더 그럴듯한 신분으로 보내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해서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바로왕의 최측근인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뒤늦게서야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팔리게 하신 오묘하신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요셉을 바로에게 접근시키셨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 곁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의 생애가 노예로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이 끔찍하게 시작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토록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마침내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앞서 보내신 목적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다 몰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는 그가 쓴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런 중요한 세 가지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2.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3.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중요한 삶의 전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는 최선임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 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만약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향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겨내지 못할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주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가끔 아이를 붙들고 물어봅니다. 장차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대답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나를 바꿔서 물어봅니다. 꿈이 뭐냐? 몰라요?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조바심 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나와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때문에 너무 조바심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서둘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나를 위해 하실 일들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애처롭게도 보육원에 자기 자녀를 맡기는 어른들이 마지막 거짓말을 합니다. 꼭 데리러 올게. 그리고 자녀를 맡기고 떠납니다. 하지만 자녀를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를 찾으러 오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것은 정말 그 심각한 상처를 가슴에 안겨줍니다. 그리고 되려 온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모에 대한 분노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게 되는 결과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런 분노와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과거를 살았을지라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학자 J.I.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믿음이다. 우리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는 믿음이 그게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요셉의 믿음의 위대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말씀하기를 그의 발은,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요셉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이게 다 하니까 이거가 누가 그거가 누구인가 막 헷갈릴 때가 있죠. 제가 좀 설명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그래, 경상도 사투리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냐? 뭐라고 말합니까? 가가. 노예로 팔린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요셉은 뜻하지 않은 공경에 빠집니다.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을 했는지 견디기 어려울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유혹을 거절한 결과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려고 했는데 결과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삶의 경험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 23절을 보시면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다른 평안이 그 속에 있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막 자유롭게 살았을 것 같은데 오늘 시편 105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온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착고가 뭡니까? 나무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발에다가 채워서 끼고 자물쇠를 탁 태우는 것. 그게 착고예요. 착고. 두 발을 꽉 묶어 놓는 겁니다. 온몸은 쇠사슬로 매여 있습니다. 얼마나 감옥 생활이 불편하고 힘겨웠겠습니까? 거기서 호의호식한 게 아니에요. 자유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아마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저절로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 저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입니까? 언제 내 마음과 삶을 억쥐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까? 그런 탄식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 105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야. 언제냐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만 견디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너는 내가 원하던 그 이상의 자유를 누리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될 거야. 그 말씀 해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를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이 내 삶에 다가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며 나를 자유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벌떡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약속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의 약속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야. 그때까지만 참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참았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었고 그것이 그 삶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윌리엄 거널, 청교도 목사인 윌리엄 거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은 눈물을 흘리지만 속으로 웃을 수 있고 한숨을 쉬지만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고통당하는 영혼에게 내적인 기쁨과 위로를 충만하게 선사해 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침내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을 말씀하기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위로받으며 그 삶을 죽음의 자리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소망을 붙드는 성도는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지치고 상한 심령이 다시 힘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문 받으러 온 웨이터가 자꾸 엉덩이를 만집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치질이 있습니까? 웨이터가 투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손님, 메뉴판에 있는 것만 주문해 주세요. 재밌는 유머인데 우리는 우리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총명스럽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냅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신다. 이게 섭리예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악한 권세일까요? 악한 영들일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삶의 환경과 조건들일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 스스로 그 기가 막힐 상황을 빠져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남들은 이제 요셉의 생애는 끝났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친히 꿈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를 존귀하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요.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바로 왕이 요셉을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을 바로의 집에, 제가 설명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가 그를 그의 하면 모르니까 요셉을 바로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바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요셉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는 바로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요셉이 주관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착고를 차고 온몸이 쇠사슬에 매였던, 그리고 그 어둠의 자리에 던져진 인생처럼 살았던 요셉이 애굽의 왕을 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인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노예를 팔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그렇게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나를 주관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는 일들을 마침내 이루십니다. 자, 본문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뜻하지 않은 또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박해를 받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권한은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증거입니다. 권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분주했던 마음을 한 번은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라고 묻지 말고 내게 이런 힘겨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삶을 힘겹게 하실 리가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그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어느 순간 평안이 샘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청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을 지은 분은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변호사입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사람도 세상의 모진 고난의 회오리를 결코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1871년 시카고의 대화재가 그의 전 재산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화재 이전에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겨우 슬픔을 벗어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재난을 겪습니다.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마음고생이 심한 가족들을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아내와 4명의 딸들이 먼저 유럽으로 가는 여객선을 탔습니다. 그는 바쁜 일 정리한 후에 뒤따라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한 지 일주일 후인 1874년 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가족이 탄 여객선이 영국 철갑선 라키온호와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226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만 4딸이 다 실종이 됩니다. 겨우 살아난 아내의 전가를 받고 그는 정말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급히 배를 타고 홀로 살아난 아내를 위해서 영국의 웨일즈로 향했습니다. 배가 순항하던 어느 날 선장이 차를 마시자고 불렀습니다. 차를 마시는 중에 선장은 이제 곧 당신의 딸들이 잠긴 바다 위를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억제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으로 스패포드는 그의 선실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소리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몸부림치며 슬퍼하던 그에게 새벽 2시에 새벽 3시에 그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평안을 누리며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생때 같은 딸 넷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이런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는 가장 비통한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주의 평안을 노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느 누구도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이 땅의 모진 풍파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어느 때보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힘겨워하는 고통의 늪에서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